오늘 수락 정말 듣기 좋았어요. 목소리 너무 듣기 좋았고, 그리고 키프도 정말 수고했어요. 3기 그동안에 너무 수고했는데 앞으로도 키프 아니더라도 이쁜 모습 항상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6학년 언니들 이제 나이 들어서 키프 못하죠? 항상 할 때 동생들 몸찬양하면 앞에서 같이 몸찬양으로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저게 뭔지 알아요? 보이죠? 강력범죄 발생 건수예요. 무섭죠? 우리 주변에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짜 저렇게 무서운 일들이 많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서대문구. 그래도 조금은 낫네요. 어쨌든 저렇게 참 무서운 일이 많아요. 저게 그냥 때리고 이런 걸 떠나서 강력범죄. 정말 무서운 것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배웠어요. 옛날에 욥기서 배웠을 때 욥기반 어디 있어요? 작년 욥기반. 내가 무슨 반이었는지도 이제 기억이 안 나. 그쵸? 작년에 양금호 선생님 반. 남자들이 많았을 텐데. 중학 6학년이었구나. 그래서 없구나. 욥기반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네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 네가 오늘 아침에 숨 쉴 수 있는 걸 알아?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이해 못해.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 이렇게 수많은 일들, 이 중에서 누군가는 살해당한 거예요. 살인당한 거예요. 누군가는 강도를 맞았어요. 누군가는 강간을 당하고, 누군가는 절도를 당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강도당할 때, 살해당할 때, 또 막 누군가가 이렇게 나쁜 짓을 당할 때, 하나님한테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우리는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쵸?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그렇게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도와줘야 될 건데 우리가 어제 봤던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 있었어요. 창세기에서. 거기는 뭐 이렇게 등등등등등 있는데 큰 죄인이었고 결국은 쉽게 말하면 참 나빴다, 진짜 나빴다, 최고 나빴다, 못 봐주겠다. 정말로 나쁜 일들이 많았던 성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강간이 있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가 유행했어요. 남자가 남자와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도 사랑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 우리들이 뭐 동성애들 있잖아요. 나도 널 사랑해, 너도 날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할게. 이게 아니라 남자를 좋아해. 근데 외국인이 왔네? 외국인이 오니까 그냥 힘으로 끌어내가지고 여러 사람이 다 그냥 힘으로 외국에서 온 사람 남자 왔다 하면서 남자 여럿이 우르르 가가지고 그냥 끌어다가 막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게 일상화됐던 그거를 누구도 제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남자가 남자를 그렇게 할 정도였으니 여자는 또 어땠을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성적 타락이 있던 곳, 또 돈의 횡포. 소돔과 고모라에서 경제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나 돈 많으니까 너는 노예야, 너는 무시할 거야. 막 이렇게 했던 곳이에요. 이런 곳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렇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픈 사람들이 막 당하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신이 있다면 신이 나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막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사람들 또 돈이 없어서 억울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신이 있다면 날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난 너 모르는데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땠을까? 가만히 계셨을까?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19장 13절 이전에 창세기 18장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시는데
어디 가세요?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리는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그 죄악이 무거우니까 내가 이제 그 부르짖음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러 간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사람이 나 때려요. 저 사람이 나 죽일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진짠가 아닌가 보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멸하러 오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리는 그 비명소리들, 그 부르짖음, 눈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멸망시키려고 오셨대요. 그 부르짖음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셨어요. 이 부르짖음은 세 가지예요.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있었는데 롯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너무 나쁜 걸 맨날 봐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우리 친구들도 정상이 아닐걸요. 그런 곳에 가면 그냥 갑자기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에서는 막 그냥 힘이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 막 마음대로 하고 막 그게 너무나 당연한 듯이 있고, 그것을 본 롯이 마음의 심령이 부르짖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압제당하는 사람들, 성적으로 또 돈이 없어서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죄악 자체의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것도 같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세요.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을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저렇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했어요.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리셔서 다 멸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하실까? 악한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롯이라는 조카가 살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밖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잠깐 들렀다 가셨어요. 나 이제 쟤네 죽이러 간다 하고 가시는데, 잠깐 들렀을 때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거기 롯이 있으니까 또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인을 악한 사람 죽이려고 다 죽이는 게 가능해요? 하나님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냐면 앞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4명 예를 들게요. 누가 착한 사람 할래요? 시온이 착한 사람 할게요. 자,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런데 3명은 다 어긴 거야. 수아랑 지훈이랑은 다 어겼어요. 근데 시온이만 지켰어. 근데 솔직히 4명 다 봤을 때는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다 벌 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는 거냐면은, 시온이는 지켰잖아요. 시온이가 같이 벌 받는 거는 억울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이랑 협상을 했어요. 50명 있으면 살려주세요. 40명 빡 줄여서 결국은 10명이, 그 중에 10명이라도 착한 사람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마세요 했는데 결국은 멸망당했죠.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시다라는 것, 그래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셨어요. 오늘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뉴스를 보면 너무 무서워요. 우리 친구들 나이 때도 정말로 많이 걱정을 해요. 어른들이 많이 무서운 세대인데, 이때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죠. 이 멸망을 시킨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도 했지만 나중에 우리 세대에, 또 여러분 세대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의인은 살릴 거다라는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저렇게 불바다에 망했죠. 그냥 평소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불이 내려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저 사람들 보이죠?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왜? 분명히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살려줄 거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은 자는 결국은 저렇게 멸망시킬 거야 라고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분명히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없길 바래요. 하지만 살다 보면은 뉴스도 보고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서도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또 무서운 일뿐만이 아니라 가난해서 또는 아파서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저렇게 손 놓고 니들이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난 상관없다 라고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자 봐요. 전도사님이 떠드는 걸 싫어해요. 만약에 떠드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요만큼 소리로 떠드는 거를 갖고도 전도사님이 주먹을 확 날렸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떠드는 거는 너무 심했으니까 1,000원 돈 훔치는 거 싫었다고 그래요? 1,000원을 훔쳤어요. 1,000원을 훔친 거 갖고도 전도사님이 막 몸뚱이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1,000원을 빌려갔는데도 때렸는데 10만원 20만원을 훔쳐간 사람은 전도사님이 가만둘까 안 둘까? 거의 죽여버리겠죠. 1,000원 갖고도 몸뚱이를 막 때렸으니까. 그쵸?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이 사는 세대는 그때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무서운 세대, 훨씬 악한 세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훨씬 견디기 쉽대요. 무슨 말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000원 훔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을 막 훔치고서도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1,000원을 훔쳤는데도 저렇게 하나님이 불로 멸망을 줬어요. 그러면은 10만원, 100만원 훔친 사람들 솔직히 하나님이 가만두고 싶을까? 가만두고 싶지 않을까? 가만두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든 다 짜부시켜버리고 막 멸망시키고 싶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냐? 되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이루어져 가요. 진짜 신기한 거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라 이루어져 가는 게 이게 엄청 오래전에 쓰여졌는데도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이랑 너무나 똑같아요. 마지막 때에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뭘 해줘도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한 거,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싫어하고 정이 없어요.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원통한 거 있으면 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삐지면 가서 칼로 찌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함해요. 서로 싫어해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해요. 먹는 것, 또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죠. 그리고 사나워요. 그리고 선한 것, 분명히 전도사님이 설교 몇 번 했지만 선한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배신해요. 참는 거 몰라요. 조급해요. 자만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요. 등등등등등등. 이러한 세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줘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너희가 사는 세대가 더 악하다. 더 악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켜버렸으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불로 당연히 멸망시켜버리고 싶은 게 당연해요. 오늘날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분명히 듣고 계세요. 하나님. 왜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리는 소리도 듣고 직접 찾아오셔서 확인하셨으니까. 오늘날에 들리는 그 수많은 부르짖음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것도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참고 계시냐?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고 더디시고 느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을 때 경찰처럼 또는 막 슈퍼맨처럼 슉 날아와서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나님 느려, 하나님 한 박자 늦어, 이 사람 다 어떡해요, 죽은 사람 또 강간당한 사람 막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 느린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결국은 도둑이 집에 찾아오듯이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때, 어느 때 바로 지금일 수도 있고 5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 끝나고 집을 가다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와요. 종말의 징조는 이미 시작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한테, 하나님한테 따지지 마.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의 소리를 들었고 이미 일하고 계셔.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해, 경건해,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에 힘든 게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꼭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